미국의 한 복음주의 운동가 프란세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을 가져다 준다. 그 당시 덮어두고 믿으라고 했던 한국교회 안에 이 한마디가 큰 반향을 이루었습니다. 그 첫 글자를 딴 것이 솔문솔답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그분께 드린 답변은 이것입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움직이는 나뭇잎을 보고 바람이 있다고 알듯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과 삶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것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성경, 객관적 진리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의 고백과 삶, 주관적 진리가 따라올 때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 계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 책이란 이 책을 처음 받아든 독자들입니다. 역대기는 한국어 성경에는 열왕기서와 에스라서 사이에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이 역대기가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구약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객관적 진리였던 성경도 없었고요. 또 주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고백과 삶, 역사가 망가져도 제대로 망가졌던 때입니다. 어디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올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저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 그런 질문이 쏟아지는 세상 가운데 나름의 답변을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루해 보일지 모르는 족보를 손에 잡기 시작했고 사무엘과 열왕기서에 반복되고 있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했고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책을 만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족보를 묵상하시느라 힘 많이 드셨죠? 이제 지나가서 너무 좋으시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요, 겨냥하고 강조하고 있는 두 지파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바로 왕을 배출했던 유다 지파와 제사장을 배출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조적으로 양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지파만이 포로기 이후에까지 족보가 이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진정한 왕으로 오게 될 유다 지파에서 나타날 참 왕, 온 세상의 진짜 왕을 고대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더 좋은 제사장으로 오게 될 그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오셔서 지금까지의 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제사장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소망대로 역사 가운데 메시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난주에 정남이를 해방시킨 인생 말씀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난주 말씀의 초점은 남자나 여자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헬라인에 속합니다. 결코 이 유대 역대기 족보 아래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족보 안에 들어갑니다 라고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결국 역대기의 족보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야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이 역대기의 족보를 우리의 족보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족보는 그냥 읽으면 지루하지만 그런 배경을 알고 읽게 되면 하나님의 해산일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까지 나왔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 성도님의 질문과 같이 이 역대기의 독자들의 질문에 이 역대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역대기의 족보를 쫙 펼쳐 보여주면서 이 지루하게 보이는 이 족보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우리의 족보로, 나의 족보로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수하는 성전이 되라. 역대기의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장소죠. 족보가 끝나고 난 후에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와 그것을 이어받아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역대하 10장부터 끝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은 제외하고 유다 왕들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보수했고 어떻게 개혁했고 성전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착한 왕인지 나쁜 왕인지 선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분별하는 이야기로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던 이 역대기, 구약의 엔딩을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방 왕 고레스의 입에 담겨서 선포되는 이야기로 구약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포는 그대로 성전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AD 70년에 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보게 될 텐데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성전이라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끝에 부르는 찬양의 그 가사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귀기 시작하고 그 사귐의 생명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하고 그 나눈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시권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처럼 그 복음이 낳고를 하면서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 복음의 대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전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전수가 이 신죽 한국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를 이어 복음이 4대까지 전수되는 것이 보이시죠?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서 믿음직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복음이 4대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여기 계시는 동안 몇 대까지 보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그것이 1대가 됐던 2대가 됐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그 복음이 끊어졌더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족보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수하는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성전이 되라. 역대기 읽을 때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에 있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시면 앞에 있는 역사서에는 없는데 역대기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주목해서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10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왜 죽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죽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이죠. 사울 왕이 왜 탄핵했습니까? 계엄을 선포해서요? 아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13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왕권을 이어받은 다윗은 이렇게 역대기가 묘사합니다. 14장 10절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16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때 구할지어다가 묻되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질문하는 기도를 드려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도 이번 주 한 주가 손님들이 와서 대만 아웃리치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지? 이게 기도인데요. 주님, 이 연합 한소망교회 아웃리치 팀이 이 대만에 와서 우리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3박 4일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연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마음은 무엇입니까?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께 묻자온대 구하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하는 가운데 계속 아웃리치를 참석하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주님 무엇인가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겠죠. 그런 가운데 나눔과 여러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그 아웃리치 팀이 붙잡고 온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 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신주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텨오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서포터즈를 보내주셔가지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셨구나. 위안을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냥 하나님이 직접 고생했어. 버틴다고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온다고 정말 고생했어. 내가 네 눈물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일으켰어. 엄청난 돈과 시간을 쓰게 해서 우리 눈앞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주한국교회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위안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물었기 때문이죠. 계속 물었고 질문했고 알고 싶어 했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 아웃리치 주제가 사랑의 연합이었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면서 우리 신주한국교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지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의 서포터즈들을 붙여주셔서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기도의 지원군을 통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학기가 끝나고 나면 한국으로 가시게 되죠. 또는 미국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홍콩도 가시죠. 베트남도 가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이번 여행에서 우리 가족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주님, 이번 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아차려야 하고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나요? 그게 무엇인가요? 어떤 마음으로 한국을 가야 하나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미국을 가야 하나요? 먼저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왜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알려주신 뜻과 마음에 대하여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알아듣고 순종하여 한 걸음을 걸어가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냅다 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서서 질문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님, 할까요? 말까요?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 질문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 제가 놓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시도록 이제 솔문솔답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늘부터 하나를 더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솔문솔답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이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이제는 성경 통독하다가 궁금한 것들 물어주세요 했는데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의 주제들, 특별히 세상의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기를 원하실까?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하신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짧게 2-3가지를 적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8월까지 그 질문을 받아서 9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지금 생각은 첫 주에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든 우리 성도들, 아이들도 포함해서 그들이 올려놓은 질문을 잘 종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설교는 강해 설교입니다. 본문의 결을 따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와서 오늘 신죽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설교입니다. 근데 주제 설교는 조금 다릅니다. 출발점이 성경이 아닙니다. 출발점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궁금한 것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고,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질문해 주실 거죠? 묻고 구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디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질문할까?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 친죽한국교회 예배는요, 첫날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소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용사가 소망하는이라고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현세 기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부대낌을 안고 애쓰며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몇 가지 장치를 해두신 것 같습니다. 그럴 저는 의도는 없었는데 초반부터, 하늘을 시작할 때부터 김 목사, 네가 하고 싶은 설교하지 말고 아예 그냥 매일 성경의 본문을 맞추어 6년을 달려가라. 그러면 말씀 묵상으로 성경을 일독할 것이다, 성도들은. 그리고 설교도 그 순서대로 가라. 알겠습니다.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9월부터 여러분들 주신 질문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에는 주제 설교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창세기를 통해 배우지만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대만은 동성애가
가장 먼저 허용된 나라입니다.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대해야 합니까? 이런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물어주시고, 그 외에도 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글 폼에 달아주시면 조합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이 모든 영역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꼭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묻고 구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요.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집중하여 고민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9월부터 저는 이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설교 준비하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이 성경만 연구하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성경만 연구해서 동성애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을 읽어야 됩니다. 많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한편의 설교가 가능합니다. 운영위원회 분들과 책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4번째 책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드디어 만나는 대반사 수업. 뭐 이런 거 읽고 있어요. 이거 왜 읽을까요? 두께도 이만해요. 대만을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만 아니라 이 성경이 펼쳐져야 될 세상이 대만이기에, 신중 한국교회가 펼쳐져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될 현장이 대만이기에 그 대만을 이해하고 그 대만 속에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 다는 감당 못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몫이 뭘까요? 그게 궁금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들과 함께 나눔하는 것이죠.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구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 집을 살까요? 어디에 집을 사면 좀 더 유익이 있을까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내 기분, 내 상황, 내 경험, 내 소원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잠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뭔가를 덥석 짚고 덥석 결정하기 전에 주님, 잡을까요? 말까요? 주님, 갈까요? 말까요? 한국 갈까요? 말까요? 질문해 보셨습니까? 베트남 갈까요? 말까요?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묻고 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보는 한 걸음을 걸어보는 그런 성전이 되라. 이것이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셨는데 가장 좋은 조치는 성령입니다. 역대기에 성령이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18절에 보시면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쌉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성령은요, 신약에 나오는 성령과 좀 다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령은 필요할 때 감싸시고 그리고 떠나가십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거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성령 강림주의죠. 오늘이 성령이 강림한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계속 내주하십니다. 감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거주하십니다. 감싸기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하고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잖아요. 감싸기만 해도 그런데 이 아마세의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우리들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선택의 길에서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요. 복음을 전수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성령께서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성령께서 도우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와 24시간 365일 동행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됐습니다. 언제나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실수도 거쳐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묻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주신 생각이 있거든, 그리고 어떤 주신 말씀이 있거든, 마음이 있거든, 떨리지만 한 발을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가와 희생으로 주어진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아우니치들이 벌어졌던 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그 아우니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복음이 끊어졌더라. 천국 가서 족보를 쫙 이어가는데 우리 기록 없더라. 나 하나 그냥 예수 믿고 왔더라. 주님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족보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1대고요 2대 이렇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3대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반드시 할 거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프레젠테이션 할 것이라고. 그때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중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대가 끊어진 것 같은 우리, 나 하나도 건설하지 못하고 나 하나도 복음이 작동되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 영적 고자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역대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성전, 그런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